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번째 강의입니다. 88문부터 97문까지입니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외적인 은혜의 수단 중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구원하실 때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내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무엇이냐, 수단이 뭐냐 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88문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보통 방법이라는 말이 외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는 일반적인 수단이, 은혜의 방편이, 은혜의 수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통로를 이용하지를 못하고 다른 것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얻고 누리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강론되어져 나타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면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하는 걸 지키죠. 우리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카톨릭의 칠성례는 이 세례와 성찬을 포함해서 나머지 5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의 일생을 성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제 유아 세례를 하고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사제가 서품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례로 들어가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의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요. 성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성례라고 하면은 비밀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비밀, 성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거든요. 미스테리움. 영어로 하면은 미스테리하고 비슷하죠. 신비한, 미스테리. 근데 이게 라틴어로 가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라 세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 단어로 이제 성례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시크릿 같은 뭔가 이제 비밀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는 이제 미스테리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미스테리한 거. 그럼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시크릿한 것을 성례로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세크라멘툼하다. 성경의 구절에 그걸 가지고 이것도 성례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성례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성찬과 세례만 우리가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누신 유월절 식사, 성찬을 예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아니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을 말로 전하지 않고 연극을 올려버리고, 아니면은 뭔가 영화를 틀어주고, 서울 쪽에서 어느 좀 뭐랄까요,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영화 틀어주고 영화 감상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적인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전개하는 그런 교회도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잠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있고 다른 문제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교류가 되고 소통하는 수단.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수단 자체는, 말씀, 성례, 기도 자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수단이 다 사용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이것을 다 가지고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리게 됩니다. 성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례를 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매주 해야 되거든요. 예배 때마다 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이 성례를 정해놓고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많이 하는 데는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성례를 하게 되는데, 이 성례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한두 번을 하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독자적으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성례는 말씀과 함께 할 때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봅니다. 성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도 가르치시며 그걸 나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말씀은 신앙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례는 신앙을 자라나게 한다고 그래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지만 성례는 오직 참된 신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세례를 줄 수 없고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오직 참된 신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을 참되게 동참되어졌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말씀은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참되게 참여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은혜의 수단, 이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된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로마 교회 같은 경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하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보다도 훨씬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례에 참석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든지 어떤 중심으로 참석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영세라고 그러죠. 거기는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성례에 참석해서 이제 영성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로마 교회에서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은 오직 사제들만 나눠 먹고 평신도 주지 않습니다. 떡만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을 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효력이 있다. 이거를 꾸준히 참석을 하고 죽을 때 고해성사 해갖고 죽으면 연옥에 가요. 천국은 못 가고. 연옥에 갔다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로를 쌓으면 돈을 낸다든지 뭐도 한다든지 해서 면죄부라고 하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면벌부라고 그래요. 벌을 면한다 해서 면벌부라고 그러는데, 면죄부를 사갖고 공로를 그 조상을 위해서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종교 개혁 때도 주장했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취소한 적이 없어요. 고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제 성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천국은 가지 않겠지만 지옥은 안 간다는 거죠. 연옥에 가요. 그런 자격을 받는다. 그래서 참석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성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례 자체를 우상식 만들어 갖고 거기에 참석하기만 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받는 행위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인데요.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보여요. 특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상시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자체를 절대화시킵니다. 성경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언약 관계에 대한 바른 접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제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우상화시켜서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살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줘야 돼요. 말씀 자체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 이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수단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은혜 수단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죠.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과 설교 자체를 무시한 채 신비한 체험만을 고집합니다. 관상기도 하는 게 이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관상기도 하면은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봐도 귀신이 가르쳐 주잖아요. 관상기도 한다고 앉아갖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말씀을 우상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성례전 자체는 통로예요. 통로.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성례전은 통로고 말씀도 통로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참된 수단을 통과하지 않고서 신비주의자들처럼 가버리면 이거는 전혀 이상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봐야 되죠. 89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말씀은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죄인의 연약함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받은 유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수단이요, 방편이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빼버리면 그건 이론에 불과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 특히 이제 케네스 해긴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와갖고 몇 년 전에 막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뭐 말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런 예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화분을 갖다 놓고 똑같이 잘라놨는데, 꽃을 잘라갖고 화분에 꽂아놨는데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저주하면 칭찬한 거는 계속 생생하게 있고 저주한 건 금방 시들어버린다. 이게 말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저쪽에 다른 거 하는 사람들도, 신비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말에 정말로 능력이 있을까요?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말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역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빼놓고 말씀 자체가 역사된다고 생각하고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뉴에이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효력 있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성령께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실 때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래서 설득력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감화받아갖고 나갖고 실천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꼬셨어요. 이 마귀는요, 돕는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해갖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자체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도록 만들어가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보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큰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교리를 배운 사람은 말씀을 볼 때 적어도 위험한 길로 넘어가진 않아요.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위험한 길로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계속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큰 테두리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성경을 위험하게 읽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봐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주셨고 교사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목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는 목회하는 목사를 줬다는 거예요. 교사를 줬다는 거는 신학 교수를 줬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큰 테두리를 계속 쳐나가게 해주시고, 목사들은 이 신학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특히 이제 뭐 자기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내용들, 이론들, 세상적인 법칙, 그리고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자기 개발 방법, 뭐 이런 거 목사가 강단에 설교한다면 직무유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목사는 자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 설교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 설교자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주셨을까요? 만약에 목사 설교자가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진다면 목사 선교사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목사 설교자가 없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목사 설교자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 방향을 따라 인도받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하면요, 그 성도의 삶이 그 철학 속에 나타난 내용처럼 가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기 사명과 자기 색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역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성도들은 다 각자 자기 길을 가요. 뭐냐면 방향을 제대로 제시받지 못하고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또한 이것이 길게 넓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길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 년마다 그 성모형 신예배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죠. 이것이 1년의 방향이 되고 또 1년의 방향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로서 우리가 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신앙과 길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20년,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이제 발걸음 자체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누리기를 구해야 할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말고 설교자의 말을 성경에 비추어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겁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머징 월십,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형식과 순서와 많은 것을 파괴하는 현대적인 예배의 수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많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해갖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도전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이제 온누리교회나 오륜교회 같은 그런 경우죠. 근데 그런 교회는 많은 그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많이 파괴를 했어요. 하지만 이 두 교회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데 뭐냐면 그게 예배에서의 말씀의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뭐 묵상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전통적인 성경 찬송가를 읽지 않고 그것을 부르지 않고 교동문을 하지 않고 대신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해요. 연극을 해갖고 예배를 연다든지 그런 거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나라 교회는 그나마 그래서 조금 안전하고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칸 교회,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교회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직접 그쪽에나 이런 데서 이제 되어지는 교회 같은 경우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1시간을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55분을 찬양하고 뛰고 난리를 치고 합니다. 말씀은 그래도 형식을 갖춘 데는 한 5분이라도 성경을 읽어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얌전히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전하는 여러 군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설교 대신 연극 만들어갖고 연극 올리고 설교 대신 그림 그리고 아니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어떠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제 그런 데를 참석을 해보고 그런 데에서 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활동 같은 데 이제 동참해본 사람들은 고전적인 설교, 고전적인 예배 방식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참석해 보셨나요? 참석해 보셨나요? 뭐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 어른 예배에 앉아 있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 예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교회들 청년 예배 어떻게 하나요? 찬양 집회를 해요. 찬양 집회를. 설교는 10분, 찬양을 1시간 반, 2시간. 찬양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 성인 예배, 어른 예배 딱 앉아서 설교 40분, 1시간 이렇게 듣는다.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표현들을 계속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형식의 노래들을 막 부르고, 사람들이 힘들어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해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참된 찬양 들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용어로 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갖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문화를 다 무시한 예배는 뒤떨어져 가겠죠. 근데 문화를 수용하지만 문화에 휩쓸려 버리는 예배도 은혜의 통로에서 멀어져 가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 예배 힘들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1년, 2년 계속 듣다 보면 어른 예배에 적응됐어요. 용어도 적응됐어요. 어른 예배에서 하는 찬양도 적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잘 돼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온다. 어렵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런 문화적인 공부와 접근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문화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예배의 구조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요, 문화적인 부분,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런 형식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 설교를 우리가 줄인다든지 설교의 시간을 짧게 한다든지 그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거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죠. 물론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은 설교를 짧게 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요. 시간을 많이 줄이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도 해요. 언젠가 제가 항상 60분에서 이제 50분에서 1시간 10분 사이에 설교를 늘 하다가 언젠가 한번 30 몇 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30 몇 분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픈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빨리 얘기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들려오는 소리는 다 뭐냐면 짧아서 좋았대요. 내용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줄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모자라갖고 제가 실력이 뛰어나면 설교 시간을 줄일 텐데 실력이 모자라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학부 때 공부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채플 때 와갖고 설교를 해요. 채플 때 와갖고 이제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만 다 모여놓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시달리셨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14분 30초 설교를 해야 돼요. 5초만 지나면 예배 끝나고 당회 때 호통 소리가 들려요. 장로님들한테 혼난다는 거죠. 14분 30초를 딱 맞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제가 6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60분 설교를 해도 다 못 전해갖고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4분 30초 동안 뭘 어떻게 전해요? 무슨 내용을 전해요? 저 그 얘기 듣는데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40분, 50분 설교를 했던 당시니까 신학교 다닐 때 14분 30초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14분 30초를 딱 끝내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14분 30초를 딱 맞춘 설교를 계속하니까 시비가 안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5초라도 10초라도 오버가 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말씀 중심 교회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 그거를 완전히 정착해갖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은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이고 중심이고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인도받아줘야 되죠. 구신문입니다. 구신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준비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도 준비가 돼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준비가 돼야 돼요. 무엇이 준비돼야 됩니까? 첫째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준비돼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성경 읽기를 한다면 성경 읽기에 합당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 예배를 위해, 성경을 읽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게으른 어떤 마음이 있다면 게으른 마음도 내려놓고,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욕심도 내려놓고, 기도 제목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준비돼야 되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했다면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것이 이제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91문을 볼게요. 9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입니다.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 성례는요, 이방 종교가 하는 미신적인 것과는 달라요. 미신적인 행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8배를 한다든지, 이제 불교에서, 아니면은 뭐 남묘랭개교 같은 데 갖고 이게 주문 외우죠. 남묘랭개교 계속 그것만 주문 외우죠. 그런 주문을 외우는, 뭐 하늘의 언어로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런 주문을 외우는 미신적인 그런 행동과 달라요. 내가 많은 정성을 들이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것과 달라요. 성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례 자체가 능력 있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성례를 베푸는 자, 예를 들어 목회자, 목사가 세례를 준다든지, 목사가 성찬을 떡을 나눠주는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례 자체는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얘기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고요. 성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만남의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으면은 다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안에서 모든 것이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92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답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며 인처 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성례는요, 거룩한 예식이라 해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얘기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의식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다른 종류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왜 은혜의 수단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표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치는 기능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라는 것은 성례 자체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이요. 그리고 인치는 표라고 했는데, 인을 친다라고 했는데, 인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도장으로 찍어서 확인시켜 주듯이 우리에게 늘 다시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도장과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93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답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예. 로마 교회에서는 칠성례를 정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평생의 삶이 교회 안에 예식으로서 따라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은 이 중에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만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 로마 교회의 창작물에 불과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갖고 이것이 거룩한 예식인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스테리하고 시크릿의 차이예요. 성례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한 거죠. 미스테리하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은요, 비밀이에요. 알 수 있는 영역인데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는 성례를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어요. 세크라멘툼. 그러니까 시크릿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세례와 성찬 이 자체는요, 이 세크라멘툼이 아니에요. 알 수 있는데 가려진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밥을 먹는 식사하고는 전혀 다른 식사예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먹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요.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참여한다면. 그냥 다른 이방 종교의 성례처럼, 이방 종교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의식처럼, 아니면은 우상적인 어떤 그런 도구처럼 그런 거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성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나아간다면 이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되죠? 거룩함에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성례가 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 이건 성례예요. 거룩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상징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런 것이 이제 성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했어요. 남자가 할례를 받죠.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 이후로 오면서 세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됐고, 그리고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평생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성찬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이제 성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성례 자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는 규례가 됐어요. 구약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폐하여졌고 없어졌고, 신약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효과가 있어요. 유효한 겁니다. 세례와 할례와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의식입니다. 할례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8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8일. 8일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7일째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8일째.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7일을 그냥 보내고, 완전한 7일을 그냥 보내고 8일째 됐을 때 재창조의 어떠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사람의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할례를 베풀어요. 예수님께서 8일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8일째에 우리가 예배를 하죠. 8일째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과의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왜 할례를 8일 만에 했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었던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돼요. 94문입니다. 94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답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런 변화, 이 내적인 변화인데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외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식이 세례예요. 구약에서는 할례였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피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죠. 핏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갈렙 같은 경우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죠. 이런 것과 같아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상징이에요. 지금 세례는 바로 그러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언약 믿는 사람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여 믿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고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구약의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예요. 할례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백성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할례가 뭔지 아세요? 포경수술. 남자 생식기에 있는, 한번 얘기해 줬죠. 남자 생식기에 있는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피를 내서 잘라내버려요. 이제 그런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약속을 기억하게도 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고요. 피 흘려 죽으시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만 받는 의식이에요. 여자는 받지 않죠.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피를 뿌리심으로써 더 이상 성도들이 피를 뿌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바꾸셨어요.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남자, 여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의식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물로 준다는 것은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도 동시에 또 정결 예식이라 해서 물을 씻기도 해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물과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세례받는 사람이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연합됨을 얘기하죠. 그리고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참된 구원은 물 세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95문입니다. 95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입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례의 대상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 문답을 해서 고백한 사람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자체는 교회에 입회한 회원임을 증명하는 의식이 됩니다. 또 유아 세례가 나오는데, 유아 세례 아까 우리가 좀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부모들은요, 유아 세례 받은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96문입니다. 9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은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라. 예, 뭐 콤마도 별로 없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너무 뭐랄까요? 오래된 용어들과 표현들로서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나누는 것은 이 자체가 성례예요. 성례. 미스테리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건데요.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는 겁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신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써 그의 효험을 받습니다. 뭔가 표현이 어렵지만 이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르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르게 받아야 된다. 이거 바르게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효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라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고백이라면, 성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세례가 시작이라면 성찬은 과정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의 출생을 의미하고, 성찬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은 굉장한 유익이 있죠.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정하셨는데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하셨죠. 성찬은 유월절의 식사예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 대신 어린 양이 제물이 돼서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식사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게 됐을 때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됨에 대한 감사의 예식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평생에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예식으로서 성찬을 평생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나누어주는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고 그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히는 시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시간이 됩니다.
성찬은요, 또한 성찬 자체는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식탁 교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고 누리게 되고요. 그 영적인 양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늘 먹고 그리스도를 늘 마시는 사람이 돼요. 초대교회 때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초대교회 때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소문이 돼버렸거든요. 왜 식인종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마다 뭘 얘기하냐면 살을 먹는다 얘기하고 피를 마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이면 성찬을 했어요. 항상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식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였어요. 지금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참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로 참된 교제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또한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리게 될 거룩한 천국잔치의 모형이 이 식탁 교제예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것은 맛보기가 되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설교는 복음 자체를 들려주시는 거라면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깊어지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찬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어요. 크게 4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성찬은 이거다, 이런 해석. 루터교에서 보는 시각과 쯔빙글리 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개혁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4가지가 좀 다른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쯔빙글리 파의 성찬 이해는 잘못됐다 해갖고, 쯔빙글리도 우리 개혁파 신학하고 똑같은데 오해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논문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교의 화채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변한다. 근데 이제 루터교에서는 변하지는 않지만 실제다. 이 두 파에서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쯔빙글리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요즘 들어갖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단지 그냥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기만 할 뿐이다. 기념하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이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실제가 아니지 않고 상징이 아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개혁파에서는 2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피와 살이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를 강조하고, 또한 이거는 영적으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표현을 써요. 실제를 주장하는 화채설과 공제설과는 분명히
구별되죠.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기념설과도 구별이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왔지만 둘 다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적 임재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임재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떡을 받고요, 빵을 받고요, 포도즙을 받아요. 빵과 포도 주스를 이렇게 먹는데 이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 하면서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상징이고 기념이다 하고 받아야 될까요? 한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에서는요, 이걸 그냥 상징으로만 설교하고 상징으로만 받기도 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받듯이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으로만 받는 거예요, 성찬식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받듯이 받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화채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몸이 아니지만 실제 몸과 같다라고 하는 공제설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받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의 성찬 이해는요,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되는 예식.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거기서 죄에 대하여 정말로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새로 살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97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했어요.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해야 돼요. 혹시 성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찬은 사실 마땅히 그래야 되거든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몸을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렇게 참여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상징적인 게 돼버렸을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될 거예요. 중세시대 때만 해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수찬정지라고 해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 유럽 그 지역에서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찬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효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누나 나와요, 오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요, 오빠. 누나 나와요, 오빠. 누나 나와요, 현아. 오빠. 누나 나와라 오바가 아니라 하나님 나오세요 오바 해야지. 어쨌든. 오빠? 근데 이제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수찬 정지의 형벌을 스스로 받게 했어요. 스스로. 그 목사님이 앞에서 성찬을 베풀 때 스스로 성찬을 받기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섰다고 생각되면 받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중세하고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수찬정지라고 하는 그 징계를 받으면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 하나님 나오라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받을 때하고 비슷해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우상과 어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성찬을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여야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동참되어지는 그런 예식으로 나와야 돼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처럼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엄격하게 돌아봐야 돼요. 죄된 것이 있는가, 악한 것이 있는가, 성찬을 대하기에 걸리는 점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찬에 나오는 빵과 포도주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요. 그것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받고 그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살을 받듯이 받아야 하고 주님의 피를 받듯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먹을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르게 받아야 되죠. 내가 평생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또한 사랑하고 순종함에 대해서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활과 나의 가족과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나눌 생각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남은 2주 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강해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과 성례, 이것을 한 주간 마음에 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큰 교회에서는 성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해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고민을 엄청 하시고, 어떤 신학 교수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자체가 우리 인류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교회가 같이 수찬 정지의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성례전 성찬이 없이 지나가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적은 숫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성찬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세요.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금식 하실까요?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 한번 해보실래요? 예. 금식하시면서 그 식사 비용 정도를 따로 띄세요. 그리고 그거를요, 구제헌금으로 쓰세요. 구제헌금으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교회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월드비전 같은데 그 계좌로 일회성도 있으니까 그런 계좌로 후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동참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죠.
금식을 하며 주님의 식탁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주님의 몸과 살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례를 집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찬을 준비하고 또한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주간에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